녹화를 좀 해볼게요. 예, 잠깐만요. 네. 네. 예, 지난번 우리 시대 교회 1이라는 강의안을 나눠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 시대 교회 2라는 강의안을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또 나눠드렸는데, 이 강의안을 같이 보시면서 좀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하자면 간단히 할게요. 이 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다고 했죠? 제일 먼저 진리를 잃어버린 측면이니까. 예, 진리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들려주기는 하는데 아주 낮은 수준에서 사람들이 걸릴 만한 얘기들은 안 하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려주고 또 교회 안에서 진리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터부시하고 약간 꺼려. 그리고 이런 진리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진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약간 그 뒷방 영감처럼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완전히 그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제쳐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실제로 제 옛날에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신학 너무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응. 또 성도들한테 예, 성경이나 신학 이런 거 많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머리가 크거나 귀가 크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알면 알수록 더 주의 뜻에 더 완전히 그 압도되어서 이 현실을 이겨내고 또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신학을 얘기 안 한다, 진리를 말하지 마라 하는데 다 나름대로 이상한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이 신학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지 또 성경을 벗어난 얘기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힘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신학이 있어요. 진리가 있거든요. 나름의 믿고 있는. 근데 그 진리가 맞냐, 틀리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굉장히 풍성하냐, 빈곤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신학이나 진리가 있는데 이를 경시하는 이런 흐름이 되게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떤 분위기로 나타났냐면은 이 하나님의 전모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랑의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 막 우리한테 만만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상이 바뀌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까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예배에 반영이 되고요. 교회로 살아갈 때도요. 교회 어떤 권위와 질서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그맣게 교회가 진지하게 뭘 권면하고 하면은 그거 싫어하고 왜 이렇게 친하면 됐지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하냐 하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보다는 약간 하나님의 초월성 이거보다 내재성만 강조하는 흐름으로 약간 편향돼 있다. 그리고 이 내재성이라는 것도 많이 왜곡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결과로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 현저히 그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윤리실종이라고 얘기하죠. 이 윤리적 수준이 원래 세상보다 탁월하게 뛰어나야 되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디에 있느냐? 제일 먼저 출발점이 뭐죠? 이 진리를 잃어버린 데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교회가 좀 갈 길을 찾아야 되고 더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뭔가 참신한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그 초기 교회를 이 초대교회하고 거의 2세기 3세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혀왔고 은근 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주되게 괴롭혀왔던 이 영지주의적 흐름 이 영지주의적 영성의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도인 것처럼 이게 이제 전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찬양한 것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거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갈 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빨리 가야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더 살펴본 게 지난번에 좀 다루다 말한 것이 교회가 세대가 단절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좀 중간에 끊었어요. 이 챕터부터 6페이지죠. 강의한 첫 번째 거에 6페이지 여기서부터 한번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떻게 해요? 잘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예. 제가 혹시 래퍼가 될 것 같다 하면은 약간 불안한 눈빛과 거친 손, 손빛, 손길로 좀 천천히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내가 다음 주까지 끝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될 줄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만큼 좀 하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해보는 거죠. 그리고 틈새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혹시 방법론 듣는 분들은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또 그 못 들은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대가 단절된 교회 하면서 처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우체국 시대라고 했죠. 포스트 모던 하면 있어 보이는데 왠지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야 우리끼리 우체국 시대다 우스갯말로 이렇게 했는데 이 현대 시대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모든 게 다원화되어 있고 나눠서 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다 그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끝없는 타인과의 관계, 선택에 끝없는 선택에 이 기회가 주어지고 대안이 주어지는 가운데서 뭔가 그 항구적이고 절대적이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힘있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줄 권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약화되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가는 것이죠.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고 또 이 분화되어 있다. 일관되고 총체적인 또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어떤 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큰 해석하는 틀이 없어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다 보니까 삶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삶이 통합되는 어떤 일관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약간 직장 가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교회 와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가정에 와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개인의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딱 이렇게 모든 게 뭔가 일치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각자 그냥 이렇게 다 따로국밥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예를 들었죠. 성과 사랑의 가치도 나눠서 생각. 사랑에는 당연히 헌신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뭐 별개의 것을 생각.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의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이거다 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이런 가치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막 요즘 막 동성 가정 막 이런 거 생기죠. 동성 결혼 가정 또그 뭐 어떻게 자녀를 못 갖는 건 괜찮은데 일부러 안 갖고 자기들의 삶만 즐기겠다 하는 막 이런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막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약간 분화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분쟁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교회들도 서로 교리와 성경의 권위를 막 떠나서 각자가 옳은 대로 막 주장하는 거죠. 적어도 18세기까지만 해도 19세기까지만 해도 교회가 이게 정통이다 하고 합의하는 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이상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흐름들이 생기면서 교회들마다 어떤 노선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성경이 반대하는 견해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교단들도 생기고 동성애 같은 거 말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종교다운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복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보수적인 이 교회들도 할 말이 없는 게 문화와 타협해갖고 교회를 갖다가 구도자 중심으로 만들겠다. 구도자를 시커라고 하는데 어떤 회심한 사람이 아니죠. 회심하지 않고 그냥 뭐 한가 좀 마음이 뭐가 허하고 하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거 좀 찾아보고 싶다 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를 누리는 어떤 것들을 코드에 맞춰서 교회를 바꾸자 하면서 교회를 마케팅하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재구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끝 시간에 좀 신랄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교회들이 성공했나? 여러분들 20세기 후반하고 거의 끝에 하고 21세기 들어오면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오히려 문을 더 빨리 닫고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안으로 또 나온 게 이머징 처치 또는 이머전트 처치라고 해서 이머징 처치 이런 게 생겼어요. 아마 다음 주에 다루지 않을까. 오늘 잘하면 다룰 수 조금 다르고 그럴 것 같은데 이머징이 뭐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뭐징? 이 뭐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막 교회가 와리가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다원화의 문제를 좀 짚어보는데요. 교회 안에 이 다원화의 문제가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권위가 있고 교회가 항구적으로 지키는 어떤 기준과 권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신앙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이 사회가 소비하는 사회가 됐거든요. 소비주의 사회가 되니까 다 소비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고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선택이 일상화돼 있단 말이죠. 그런 선택을 왜곡해서 복음주의가 약간 이 개인의 결단과 이 회심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강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손을 들고 나오십시오. 이러면서 간단 초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의 결단, 이 회심을 너무 많이 강조한 나머지 내가 마음이 땡기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속해서 사는 거고 마음이 안 땡기면 그냥 안 돼도 되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이 선택이란 건 오늘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제 구속력을 갖지 않은 개인의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막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내가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교회에서 뭔가 권면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런 것들하고 안 맞는다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생각했을 때 성경적인 기준에 생각할 때 맞다 하면은 좀 약간 어렵더라도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죠. 자기 개인의 기호와 취향이 안 맞는다고 이게 막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도는 쉬워졌지만은 제자도는 요원해진 교회가 돼버렸다.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배운 이유가 있죠. 언약에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언약의 본질은 뭐죠? 신앙의 본질은 언약에 대한 맹세인데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언약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 언약적인 맹세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교회로서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속하게 되고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배웠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 속하게 됐고 이 흐름 가운데 가는구나. 이걸 아는 게 교회인데 자꾸 이것도 막 쇼핑하듯이 막 이렇게 고르는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이 맞습니다 하고 결정하면 괜찮은데 그런 교회 어떤 기존에 했던 것들을 너무 손쉽게 이 요즘 문화적 코드에 맞게 바꿉시다 할 때 막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너무 신속하게 교회의 중요한 기존 흐름들을 틀어버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기호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큰 비용 계산을 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래 이게 가장 못된 길이야 생각하고 뛰어드는 건데 이런 진지한 고민 없이 막 이렇게 선택했다가 내 취향이 안 맞으면 버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이 혹시 있었다면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게 이 분화된 어떤 흐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이 파편화됐다고 하죠. 이 다양한 생각이 있거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삶의 결이 있죠. 근데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인데 이런 중심이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의견에 막 관철을 시키려고만 하고 어떤 교회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이제 각 개개인이 좀 더 진지한 고민이 있고 이러면 좋은데 이런 고민이 없어요. 지적으로 취약하고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가치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원인에는 이 목사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들 책임이 큰 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체계가 무엇인지 잘 가르쳤어야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친절하고 또 사람들한테 아주 적절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신앙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냥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냥 너 만났냐? 안 만나냐? 이런 식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접근하고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모르니까 조금만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이 막 덤벼들면요. 그 이단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원래 교회 일찍서부터 막 비판했던 이단의 논리인데 이것이 막 와 신선하다 내가 못 들어봤던 얘기다 하면서 막 이단에 끌려가기도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저는 기도를 상실한 그 원인 중에 뭐냐면은 이 기도를 상실한 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도가 없어요. 이거 아세요? 기도는 막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진짜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이방인의 기도죠. 중언부언한 이방인의 기도든지 외식하는 기도지 정말 이 주기도문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 개혁에서는 잘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죠. 외부의 초월적인 그 우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 그 의지하는 마음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뭔가 아이캔드 막 일천번제 들어보셨나요? 그 수능이나 이거 앞두고 일천번제 1,000번 새벽에 나와서 막 헌금 내고 이렇게 하고 우리 내면에 막 우리 애는 서울대 갈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막 내적으로 내면인 어떤 잠재력 있죠. 그 믿어. 그 확신을 가져. 우리 애는 서울대 갈 수 있어. 근데 애 성적표 받아오는 거 보면 믿음이 흐려져. 그럼 아니야. 이거는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키다. 믿어. 이런 식으로 일천번제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막 기여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막 거기에 입력된 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내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추구하지만 정말 여기에 나온 강의를 쓴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약화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뜻대로 그렇게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들이죠. 잘못된 그 욕구로 기도한 것들이 안 들어지면 은근자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해봐도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안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로서 우리를 정말 적절하게 가장 최고와 최선의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 우리의 지금 삶이 나그네 삶이라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베푼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를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할 것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휘둘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기보다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렇게 뜨거운 분들, 뜨거운 게 저는 부러워요. 감사할 만한 건데 뜨거운 분들의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뜨거운 거 좋아해요. 우리 뜨거워야 돼요. 저에게 좀 뜨거웠으면 좋겠는데 이 뜨거운 분들의 그 뜨거운 교단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약간 아쉬운 게 성령의 은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집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함께 하거나 그 사람의 기도를 받을 때만 자기가 이제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은사가 뭔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신녀 같은 거 찾고 막 그러죠. 네,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과거에 신녀였다 막 이렇게 커밍아웃도 하는데 막 꿈 막 얘기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야지만 역사가 있어요.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다 임했다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약간 옛날에 그 무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만큼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로 초월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픈 분들 있잖아요. 정말 아프고 막 이런 분들 기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서 낫고 이런 일들 지금도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을 막 차단하고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이 매달리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도 큰 문제죠.
이런 양극단에서 우리가 그 정말 이방인의 기도도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도 아닌 진정한 기도의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외부의 초월적인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철통 같은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의한 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갖고 막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겠다는데 많이 얘기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그런 이 다원화되고 분화된 흐름이 어떤 식으로 교회 안의 분위기를 조성했냐면은 세대 중심주의라는 어떤 이 특징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세대에 맞게 교회가 세팅되고 그 교회는 그 세대에 맞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런 오류에 빠지긴 했는데, 옛날 한때 여러분 아시죠? 다음 세대를 해야 된다. 젊은이 사역하고 막 교회 예배도 따로 드리게 하고 젊은이들만 그 사람들 그 사역자도 따로 붙이고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노년층은 또 노년층답게 이렇게 막 따로 모여서 뭔가를 하는 또래 문화를 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 되지 못하고 한 그 믿음 가운데서 같은 믿음으로 같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그래서 여러분 새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옛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옛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새로운 것도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이래서 서로 융화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전통을 이어받고 이어가는 것에 취약해져 버린 것이 요즘 교회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세대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특별히 소비주의 영향에 따라서 이 문물이 빨리 바뀌잖아요. 그 같이 누렸던 문화도 다르고 또 좋아했던 뭐 문화 내용도 다르고 이러니까 대화가 점점 안 돼. 그러니까 이 같은 문화 경험에 영향을 받는 이 또래 집단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이 상품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서 세대 간의 정체성이 변화된 거죠. 옛날에 노스페이스 세대라면 지금 무슨 세대입니까? 몽클레어 세대입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죠. 뭐 또 다른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또 이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 세대 갈등이 깊어지고 굳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태학자 그 최재천이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지금 막 한때 사회의 그 젠더 문제가 심각하다, 남녀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지금 오히려 그거는 이제 금방 끝날 거고 그거 해결될 문제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져서 이 젊은 층이 이 기존 세대에 대해서 이제 그 소통하는 것을 닫아버리고 그 목소리 듣는 거 싫어하고 그 증오하기까지 자신들이 가질 기회까지 다 박탈하고 자신들이 누릴 것들을 다 이미 그들이 누렸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적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전 세대가 갖고 있던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그들이 또 이렇게 마땅히 인정받아야 될 권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고리타분한 걸로 취급하고 아주 그냥 쉽게 버리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하면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또 권위를 갖고 이렇게 행사하려고 할 때 이걸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라떼 아니야 라떼 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거를 청산하는 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미덕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 프로이드가 웨이디푸스 컴플렉스라 해서 그냥 아버지의 어떤 이거를 극복해야지 뭐 된다, 뭐 이렇게 온전한 독립된 인격으로 된다, 이런 뭐 심리학적인 얘기가 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 교회 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교회 방향을 결정할 때 정말 교회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켰던 절대적이고 이 보편적인 것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장기적인 어째 진지하게 뭘 바꾸는 거는요, 교회는 원래 좀 느려야 돼요. 빠르면 안 돼. 신중해야 되고 느려야 되는데, 왜 장기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연대하면서 가야 되는 틀을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적자 지출을 막 한다면서요. 오늘 내일은 없다. 막 Your life only one 이러고, 그리고 이 지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 같이 책임 있게 뭐 우리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막
이거 기후를 걱정하고 환경 오염되는 거 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도 귀히 여기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제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세대가 그냥 즐기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진리를 어떻게 전수해 줄지 책임 있게 그들을 가르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3분 예배 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좀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자녀의 대를 이어서 이런 것들을 전수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격려해 드려요. 이런 거 집에서 하시는 분들 애쓰는 분들 정말 칭찬들을 이루고 주님께서 수고하셨다고 할 거예요. 가장 귀한 사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죠. 또 이 복음주의 교회가 이 개성의 가치를 등한시해서 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냐면 찬송가 부르면 싫어하고요. 요즘 나오는 참신한 찬양하면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은 가사의 깊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나오는 찬송가들은 좀 너무 개인화돼 있고 약간 신학적으로 좀 고민해야겠는데 이런데 찬송가들은 오히려 검증된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좀 그런 게 있지만은 대부분 찬송가들이 오히려 오래된 찬송가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깊이 드러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게 점검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세우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단지 음악의 형식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가벼운 설교. 뭔가 진지하게 하고 가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건드리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회개가 이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 설교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고 찔릴 때가 있어야 됩니다. 크게 찔리고 해서 내가 돌이키고 이런 경험을 얼마나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설교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 있게 선포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비위만 맞추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면 하는 거죠. 뭔가 참신한 형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설교할 때 뭐 앞에서 무슨 꽁투를 한다든지 뭐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은요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왔다고 미국에서 그 구도자 중심의 교회 이런 마케팅 교회에서 실제로 막 이런 이벤트들을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무조건 막 들여와서 그게 뭐야? 뭔지 진지한 검토 없이 막 들여와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음. 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전수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도요. 그 이마에다가도 뭐 말씀을 적고 옷술에다가도 적고 이렇게 하고 부모가 어떻게든 자녀한테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네, 신약은 다릅니까? 신약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알았지 않나, 이 진리를 알았지 않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계승하는 게 되게 이 기독교 신앙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듯 이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신앙을 지속해서 계승하는 일에 교회가 가장 사활을 걸고 힘써왔죠. 이 가정교회 또 심지어 학교도 그런 믿음의 학교들을 세워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출산과 양육의 소극적인 세상에 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오히려 다산과 양육을 장려하죠. 왜냐하면 세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글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도를 못하면 에라도 많이 낳자. 그래서 에라도 많이 나서 그 애들의 믿음을 갖도록 하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틀에서 양육을 받을 거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사명으로 여겼는데 이게 얘기하지 않죠. 예. 옛날에는 그 국가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고 교회는 어떻게든 막 자녀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데 교회는 별로 이 믿음을 전수하는데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보다 새 것이 좋다라는 이 우상 숭배, 변화, 진보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데 나이 들어가는 미덕이 있거든요. 더 깊어지고 더 굳건해지고 이런 것이 귀한 건데 그저 막 그 젊고 새롭고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거는 우상일 수 있어요. 이거를 C.S. 루이스가 연대기적 천박한 속성을 갖고 있다. 연대기적 속물 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 것이 좋으면은요 너무 가볍게 새 것에 도취돼서
너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중요한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임자가 신앙을 계승하도록 이 기독교 지도력도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가장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뭐냐면 세대가 교체될 때, 특히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뭐 이 나이상 이제 뭐 원로가 되거나 이건 힘들고 이제 은퇴하게 될 텐데, 은퇴하게 될 때 이 다음에 교회를 하는 분이 갑자기 새로운 무슨 그 기존에 가르쳤던 복음은 아니고, 교회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와 뭔가 새롭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면서 그대로 갔듯이, 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귀히 여기면서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러더라도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얘기하는지를, 맥락을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교회가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특히 그런데, 정치라는 우상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정치라는 우상. 네.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장 빠져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치라는 우상입니다. 네. 세상 권력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시절에는요 오히려 교회가 순수했어요. 그런데 313년에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가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회심했는지 모르겠다 하다가 죽기 전에 내가 회심한 것 같아 하고 죽었대요. 근데 그분이 전쟁을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원래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 깃발인데 그거 들고 가는데 굉장히 패전에서 망할 지경에 꿈을 꿨는데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면서 이 십자가에 이거를 붙잡고 하면은 너희가 승리할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 꿈대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단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이 기독교 한번 내가 힘껏 밀어줘야겠다 이러면서 이 교회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10가지 박해, 10대 박해가 이 로마의 초기 교회 때 초대 교회 때 많이 발생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이 핍박이 없어지면서 기독교가 공식 로마의 종교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와 교회됨을 지키면서 이 공식화되면 좋았는데, 이 공식화되다 보니까 이 공식화된 교회 안에 좀 힘있고 권력 있고 돈도 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사람들의 코드에 자꾸 맞춰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순수성, 진리의 순수성, 교회가 가졌던 순수성을 현격하게 잃어버렸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힘에 이 기독교가 매력을 느끼고 그 힘의 기독교의 본질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변질되는데요. 교회가 국가와 연합하면은 사회에 기독교적 영향을 끼침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여기고, 그 사람들의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비위를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왕국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의 흐름이 좀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그 얘기에서 오해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고지론 들어보셨죠? 고지론. 네. 네. 고지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차선이 있는데 자꾸 불법 운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막을 때 이 양차선에 가장 선두에 있는 차량이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가면은 뒤에 가는 차도 자동으로 지키지 않냐.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 아주 상층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면은 그 사람들의 템포에 맞춰서 사회도 기독교적으로 될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삐리삐리하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자리에 들어가자. 그러면은 신앙생활 성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자리에 가서 더 세상적인 그런 세상에 빠져갖고 세속적으로 돼갖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돼갖고 그런 사람들 막 교회에서 주목하게 하고 막 세우고 막 믿음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잘 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이것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하니까 교회가 직분도 그런 사람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격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이거를 콘스탄티누스 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막판에 이제 회심하고 좋은 분이지만 또 중요한 공의에서 아주 괜찮은 결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 교회에 끼친 악영향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의 생각, 이런 흐름의 생각이 뭐냐면 복음을 세상에 맞추다 보면 세상도 복음을 믿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히려 결과는 어땠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교회는 나그네거든요. 이 세상과 대조되고 이 세상이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고 대항하는 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데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적응해서 적당히 즐기다 살아가는 토착민 이런 영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고민해야 돼요. 막 너무 우리끼리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뭔가 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인데 이거 잊어버리고 야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는 게 좋사오니 이러면요 토착민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나그네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세속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복음의 세상과 다름, 이 초월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걸 자꾸 적당히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취하면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똘똘 뭉쳐서 세상에 치이다가 이 제자로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치이거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같이 세상에 치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같이 함께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감을 통해서 같이 위안을 주고받고 이런 동지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이 해체되고 그냥 서로 막 삐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막 교제권 안에서만 하고 뭔가 나그네로서 살지 않고 하니까 여기서 막 우리 좀 더 뭐 누리려고 하니까 뭐 누가 더 누리는 못 누리는 하니까 교회 안에서 막 추한 다툼이 벌어지고 시기가 벌어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복음에 이 표대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굉장히 신앙도 개인적인 영역을 후퇴하고 교회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같이 함께 선한 것을 이렇게 추구합시다 하면은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제 삐집니다. 제 개인 뭐가 있어요? 하면서 막 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세상의 현실을 맞추려다가 교회를 복음에 합당하게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기형적으로 통합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오해하게 되어서 심지어 미국 기독교가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 달러의 위트러스트인가 하면서 막 약간 이 호국 종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런데 어떤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떤 분들 보면 약간 기독교를 호국 종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감사하죠. 우리가 한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자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적당히 어떤 국가에 좋게 하는데 기여를 해야지 하면서 교회를 수단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정책 이념이라든지 정치 이념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좌파도 문제가 있고요. 우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좌우 어떤 논리도 들어오면 안 돼. 취하면 안 돼. 좌든 우든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항구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교회 하나됨을 이 가장 깨버리고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예.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성보다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요시해서 국가에는 다양한 이념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한 이념에 막 붙들려 갖고 다른 사람도 그 이념에 막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비정상이고 나쁜 사람이고 막 이렇게 분류해 버리니까 하나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찬수 목사님 뭐 한마디 했다고 막 갑자기 성도들이 막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막 목사님을 막 뭐다 어떤 목사님은 우익이다 막 몰아붙이고 어떤 목사님은 좌익이다 몰아붙이고 근데 그분들 본인은 이렇게 특별히 어떤 걸 취한 게 아닌데 받아들인 성도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더 한심한 거는 목사들이 더 그런 데에 쏠려갖고 막 목소리 함부로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보도 문제가 있어요. 좌파라고 하는 자유주의도 문제가 있고 우파라는 보수주의 모두가 교회의 일차적인 과업이 이 세상 나라를 지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파 제가 경험했던 한신이나 감신 이런 친구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인권을 실현해야 된다. 물론 인권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 공공신학이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공공신학, 하나님 나라 운동, 공장에 들어가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뭐를 해서 뒤바꾸자. 이런 거에 막 매몰 하는 거죠. 개량한 복 입고. 그건 잘못된 거죠.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보수주의 안에서도요. 이상한 분들이 갑자기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같이 흔들면서 성시화, 뭐 서울을 성시화하자, 어떤 도시를 성시화하자. 그래서 그 시장 특정 어떤 그 정파에 속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 기독교인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 정책이고 뭐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가서 막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막 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뭐 신정 정치를 실현한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신학적으로 심각하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목회자들은 그 어떤 이상한 목회자 한 명 있잖아요. 전 어떤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망발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짓기 위해서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그 사람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기독교적인 윤리를 잃어버렸어요. 국가의 정치적 신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취하면은요 기독교 윤리는 아주 폭넓고 아주 균형 잡혀 있고 하나님 나라로서 다른 세상을 제시하는데 그리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식의 틀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특히 미국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하고 많이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우파 기독교인들은 뭐를 반대하냐면 동성애 낙태를 반대해요. 동성애하고 낙태를 반대하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의료보험 잘 적용해서 의료 혜택도 좀 받고 복지 예산도 좀 늘려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누가 좀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받을 권리에 대해서 차별당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저 민주당 빨갱이 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공화당만 찍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육에서 좀 이름 있다 하고 존경받는다 하는 분이 공개적으로 막 전에 막 트럼프 막 지지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반대로 가난, 차별을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막 좌파적인 정책을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뭐는 얘기 안 해? 동성애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세력화해갖고 지금 정책을 만들어서 교회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요즘 이렇게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관심을 이제 막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막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 낙태 문제 얼마나 생명을 가벼이 여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절대로 여러 가지 이 돈의 우상도 있지만 정치도 교회 우상으로 들어온 거를 경계해요. 네. 혹시 어느 쪽이 한쪽에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 마시고 옛날 선비들이 했듯이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시군요 하고 집에 와서 귀를 씻으셔요. 귀를 씻으시고 우리는 하임 나라. 우리는 어떤 당도 아니죠? 예배당.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어떤 당도 아니고 예배당.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의식 중에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도덕적 전제들을 지지하는 이런 맹목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요. 우파 이렇게 쫙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지지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파적인 민족주의 이러한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런 오류가 생겼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산당 때려잡자 하면서 이제 공산당이 아니라 그 일본 제국주의를 막자 하면서 막 하다가 세상에 나가사키 맞나요? 히로시마 이 두 군데 원폭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우리의 원수니까 우리가 약간 양가 감정으로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잡고 그 수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가버렸잖아요. 그중에 성도들도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 교회 사람들이 거기 많이 그 동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일본에도 히로시마 이거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증발돼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찬성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뭐 우상이 되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심사참배했다가 또 국가 조찬 기도에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질타를 받습니까?
심지어 어떤 역사학자가 기독교를 역사의 기생충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좀 그분이 좀 너무 심하게 말했는데, 그런데 떳떳하지 못한 거죠. 반대로 한국교회 또 급진 해방신학 해갖고 이 사회 참여하는데 교회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잘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다 해서 믿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정치인은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불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둔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그걸 너무 믿지 마세요. 아, 이분은 기독교이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이분이 정말 이 사람이 살아온 결이나 추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독교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 이 정치 체제나 이 신념을 맹세하는 거죠. 신념을 맹신하는 거죠. 소위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하면서 이 교회가 또 그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 교회가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그 진리, 또 해석되었고 같이 공유해왔던 그 진리,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가야 되는데 그냥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정합시다 그러면서 막 다수결로만 이렇게 교회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교회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정말 이것이 주의 뜻이 맞다 하면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두가 이제 따라줘야 하는 거죠. 네. 개인의 유익에 따라서 개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치적 과제는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다우면 돼요. 교회는 교회다우면 돼요.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말했잖아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예, 예. 교회는 교회다우면 돼요. 그리고 세상은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교회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때만 세상을 그 관점에서 이 뒤틀려진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이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레지더스 오브 킹덤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이 땅 가운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뚫고 들어서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공간으로서 식민지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급진성을 믿어야 돼요. 이 레디컬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간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뭐가 임했다고 믿어요? 종말이 임했어요. 뭐로? 예수 십자가 사건, 그 위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가 뒤틀려져 버렸고 죄의 권세가 정복이 되어서 새로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생생한 믿음, 부활에 대한 이 철두철미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급진적인 제자로서의 삶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지점까지 우리가 못 나가고 있다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토착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교회는 존재하고 일종의 세상과 다른 문화가 있는 거죠. 문화의 섬으로서. 여기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원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꾸 세상의 원리를 갖고 와서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지도에 따라서 좀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러면서 거기 적용해서 맞춰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례받는 것도 이제 나는 이제 토착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에 속한 자로서 나그네로서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기도 한 거예요. 세례는. 그러면서 교회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이 교회만 오면은 우리가 동지로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또 서로 돕는 걸 통하여 하늘의 손길을 서로의 서로 유무상통함으로 만나는, 거기서 하늘의 손길을 또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 자체가 바로 이 사회 전략,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정책으로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략으로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써
완전히 대조된 삶, 대항적인 삶, 대안이 되는 삶을 꿈꾸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정치적인 공동체이기도 해요. 어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 원리로 돌아가는, 예.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치 질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사도적 복음을 귀히 받아, 하나됨의 원리를 귀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귀히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세상과 달리 살아가야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또 형제들을,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우리 다른 같은 믿는 형제들의 어려움도, 다른 교회들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교회의 현이 되죠. 이거를 어떤 분이 기차에 탑승한 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뭐 어디 가려고 하면 힘든데, 여러분 어떤 이 기차라는 매체 같이 타면은요, 그 고유의 기차 안에 있는 문화에 같이 젖어들면서 목적지까지 함께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완전한 목표로 가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기차에 타서 거기서 같이, 예, 삶은 계란을 먹고 삶은 달걀이다, 사이다도 먹고 같이 막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리고 자신을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일부로 이해하는 거죠.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로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의 본질도 회복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 그 소비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것이죠. 가장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는 교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같은 진리를 가지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SVT도 하고 어떻게 전체 나눔도 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다 보면 막 코드가 다르고 이런 게 있겠죠. 막 결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고 있다. 기차 타고 함께 한 목표로 가고 있어. 이게 생각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이 독특한 이 문화도 전수하고 신앙을 같이 전수하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이 사회 윤리로서 개인의 애씀으로 인격을 함양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거함으로써 함께 현재와 연합하면서 동거하면서 거기서 형성된 집단 인격으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종말론적 윤리란 이런 말을 써서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교회는 그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과 다른, 너무나 다른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양식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요, 우리 보고요, 세상에서는 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세상 사람처럼 막 좋아하는 이런 기준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죠. 복이 있으되 가난한 사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이 역전의 세상에 있는 이 놀라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고 슬퍼하는데도 위로가 있기에 견뎌나갈 수 있고, 핍박받아도 오히려 하늘의 생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정결하고 막 세상은 막 약삭 빠르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청결하고 이렇게, 예, 단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히 여기는 공동체. 예, 이게 교회인 거죠. 이걸 떠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예, 콘스탄티누스 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는 사명을 회복해야겠죠. 이 진리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때 함께 동참하게 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조금도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랑이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 품으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도 얘기해주고, 가족인데 그 정도 얘기도 아니죠. 얘기해주고 달게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함께, 예,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또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설교 나누면 애쓰고 제가 막 이미 한 설교인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에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막 글도 써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요 필드 플레이어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번에 국가대표가 16강 갔을 때 여러분 한 사람 지도자 이 벤투에이에서 오늘 요즘 축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야, 우리 축구가 많이 발전했다. 전에는 뻥 축구였는데 이제는 빌드업하고 만들어가는 축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벤투가 막 필드에서 뛰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치를 하는 것인데 목회자는 현장에서 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드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이 식민지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제자로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도록 저는 그 돕는 역할을 하고 저는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거나 비용 계산이 있을 때 이걸 요구하면서 더 온전한 것들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들을 이 약속으로 제시하면서 또 소망으로 제시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복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과 성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한 이 말씀과 성례의 권위를 믿고 그러면 교회는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어떤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고 성례만 굳건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상가를 못 벗어나고 있고 뭐가 있고 우리가 뭐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고 물론 여러분들 눈치도 봐야죠.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내가 목회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눈치도 보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벗어나거나 세속적이거나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거나 할 때 여러분들 눈치 보여서 할 말 안 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자유하게 용감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이 목회자의 역할을 수행해야겠죠. 그리고 성도들도 인위적인 권위, 어떤 세상의 권위, 세상에서 어떤 그런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요. 성령의 권위가 있잖아요. 또 교회에 직분자를 두셨으니 이 직분자를 통해서 어떤 이 교회의 정당한 이 성경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쁘게 아멘으로 받으면서 감다면은 이 교회는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니까 쉬는 시간 좀 짧게 제가 드린다 해도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분만 드릴게요. 지금 9시 6분인데 9시 16분, 15분 이때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 강의를 새로 나눠진 강의 있죠.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